샬롬. 10월 17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는 전교인 어울린데이 행사가 좋은 날씨 속에 또 무사히 너무너무 신나고 또 행복한 시간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작년누리 삼순 송승섭 박순희 집사님 가정에서 박순희 집사님과 아들 송우영 형제님께서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 쪽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 길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별이었던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대적이 되죠. 자신의 판단엔 앞으로는 압살롬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곁에서 다윗을 쫓아내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조언이었는데요. 이 조언을 압살롬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조언이었던 1만 2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여 그 세력을 멸하고자 했던 그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 다른 모사였던 후세, 그러니까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에 의해서 저지당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분명 매우 뛰어난 지혜가였습니다. 당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능하진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엔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서 자기의 존재가 인정을 받죠. 하지만 이 다윗의 통치가 정점을 지나서 쇠퇴기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이젠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야겠구나, 이렇게 사람을 따라 움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두기보단 사람, 특히 왕에게 두었던 인물이죠. 사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인물은 아니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또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왕으로서 자기의 가진 힘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기보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회개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고 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지식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아히도벨의 인생이 끝나고 말죠. 물론 왜 그가 허무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제안했던 계획을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만약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면 이제 패배하고 돌아온 뒤에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위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윗이 승리해서 혹시나 자기가 포로로 잡힌다면 이 배신자로서 당할 고난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런 수치를 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이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성경의 짧은 스토리에서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물론 판단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만약 내가 아히도벨과 같은 자리와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와 동떨어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 후세라는 인물은 압살롬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허영심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압살롬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삶의 어떤 스토리든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길들이 열려지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거기서 배우는 건 내가 하는 것 같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너머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인생에 곤고했던 시절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해진 것도 없었던 시절 내 삶에 깊이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 잡아주신,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패배자였고 도망자였으며
점점 쇠퇴해가던 다윗의 도피처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지만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돕는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늘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내 삶의 안정과 풍요를 내가 쟁취해내려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도벨의 계략은 정말 멋진 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 인생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선택한 삶의 교만함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말씀을 생각하며 더 깊은 묵상하겠습니다.